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억울하지만 견딜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라고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위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갈대아인의 군대, 즉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철수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원군을 파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아인의 군대, 바벨론 군대가 잠시 철수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론의 포위가 풀리자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다시 재공격할 것이며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며 다소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말을 선포하였던 예레미야도 지금 이 포위가 풀린 이 틈을 활용하여서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떠날 계획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손자라는 이리야라는 사람에게 붙잡힙니다. 제가 오늘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목하고자 하는 중요한 인물 이리야. 근데 그 이리야는 누구입니까? 하냐냐의 손자인데요. 자, 13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며 이 인물들이 왜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인물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요. 먼저 하나냐가 누군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이전부터 예언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할 때 그를 극심하게 반대하다가 예레미야의 저주로 죽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게 이제 28장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 거짓 선지자, 그 예레미야의 저주로 죽은 거짓 선지자의 손자인 이리야는 평소부터 예레미야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들었겠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철수가 풀리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예레미야를 보는 그 순간
때는 이때다. 자신의 문직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서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체포합니다. 명분은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는 반역자. 14절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리야는요, 지금 예레미야의 말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때는 이때다.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때이다. 이래가지고요,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끌고 가고, 15절, 그 모함 때문에요, 고관들이 노여워하여서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폭행합니다. 그리고 요나단 집에 가두어서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더라 라고 하면서 정말 죄 없는 억울한 모함으로 예레미야를 심지어 폭행과 감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동사 와우 용법, 히브리 동사 와우 용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리야가 정말 적극적이고 열심을 다하여서 그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잡고 괴롭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굉장히 맞닿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악한 세상은 성도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파멸에 빠뜨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많은 오해와 불의한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의도로 우리를 좌절시킬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정말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상대방이 오해합니다. 심지어 나의 가족마저도, 나의 친구마저도 나의 본심의 마음을 모른 채로 나를 오해합니다. 다양한 많은 것들은, 그리고 이 다양한 많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성도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심지어 더 화나고 열받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결과라면 덤덤히 그것을 맞이하겠지만, 나의 잘못으로 인함도 아니고 사악한 의도로, 때로는 누군가의,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에 사악한 의도로 모함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지치고 힘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Why me? 왜 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Why not? 이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하며, 내가 이 땅에 와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신 내가 이 땅에 와도 나를 핍박하였고 모욕하였건만, 심지어 나를 따르는 제자들, 종들은 어떠하겠느냐? 하물며 그들 또한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당하는 그 억울함과 모함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낯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억울하고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먼저 억울함을 감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라고 하면서 그 모함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구덩이 깊은 곳에 지하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통 집 뒷마당에 굴을 파가지고 지하창고로 쓰고 뚜껑을 덮여있는 곡물 저장소로 사용하였는데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곳에 갇혀서 햇볕도 들지 않고 어두침침한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갇혀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흘렀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나올 때 그때쯤 퇴각하던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왕인 시드기야가 다급히 한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쳤습니다.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에게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하면서 시드기야는 신하들의 눈이 두려워가지고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만나고 정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제서야 예레미야 말대로 되는 것을 보며 진실로 그에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억울하였던 자신의 심정을 다 토로하죠.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죄가 없었던 누명을 겪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이 예레미야의 정말 억울한 이 고통, 모함,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였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해하지도 않을 만큼 분명한 주의 계시 속에 동행하였던 그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과 누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 있어서도 때론 그 억울함과 누명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1절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참 겁이 많은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예레미야가 갇혔던 그 서기관 요나단의 그 지하 감옥은 굉장히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치 다시 글로 돌아간다면 자신은 얼마 못 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직감하였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모함 속에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상황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는 다행히 다시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감옥들에 머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떡 한 개씩을 얻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거센 공격, 어려움, 도전,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이 억울함, 모함 속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떡 한 개 정말 가혹한 것 아닌가? 이게 위로가 되나? 떡 한 개가 아니라 떡 10개, 100개 그 이상의 좋은 음식들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포위되었던 예루살렘에는 정말 떡 한 개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그 예레미야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며 그를 굶어 죽이지 아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지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때에 맞게 은혜의 기회들을 제공하셔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을 굶어 죽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저 너가 알아서 다 해. 난 더 이상 손 떼고 너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시 보았듯이 예레미야는 극심한 억울함을 당하였지만 사실 이 땅에 누구보다도 극심한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 이 땅의 독생자셨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모함이 가득했습니다. 왜곡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들과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억울함에 갇혀 자신의 사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견디고 걸으셨습니다. 또 걷고 하셔서 끝끝내 이 땅에서 완전한 모든 이의 그 억울함조차도 그의 눈물조차도 닦아주실 위대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습니까? 바로 예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끝끝내 책임지시는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억울한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견디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와 같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고 왜곡되고 모함과 답답함 속에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나의 눈앞에 작은 것을 쫓아 억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모함과 왜곡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그 순간조차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그 모든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서 깔끔하게 씻겨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 다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내일 우리 청소년부 캠프와 그리고 또 이후에 유년부 초등부 캠프가 이어집니다. 우리 그 모든 사역의 일정을 위하여서도 오늘 하루 합심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